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자격,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사람은 스스로 참된 성공, 이 땅에서 참된 성공,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없는 우리 인생, 주님 없는 성공, 주님이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이 어떤 행복도 마지막은 우리의 저질렀던 우리의 죄악으로 마지막은 암흑이에요. 암흑의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 마지막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주신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칭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흠이 없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가장 경건된 사람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바리새인 지파, 바리새 지파의 바리새인 중이다.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자기 부족함이 없었는 거예요. 자기 가문이나 자기의 배경이나 자기의 학벌이나 사회 신분을 볼 때 참 부족함이 없는, 남보다 훨씬 자랑할 것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신만만했던 이 바울은 결과적으로는 그의 마지막 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그로 인해서 결국은 전도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의 괴수가 되고 앞장이 되어가지고 그가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그래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그는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눈이 멀게 되어 앞을 못 보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해결할 길도 없고 자기 모든 꿈과 계획들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 절망 상태의 사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자기가 영적으로 자기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고 부르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임을 비로소 그 빛 앞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 음성 앞에 그가 무릎 꿇고 깨닫고 비로소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라는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안수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안수받고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그때부터 돌변하여 180도 바꾸었어요. 그 인생을 바꾼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주님의 원수가 됐던 이 사람이 이제 원수가 변해서 주님과 화목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목숨 바쳐 그가 전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까닭에,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큰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공로를 끼친 자가 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일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꾸어지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들이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복음이 우리 전도되어서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오늘 그분 앞에 오늘 나왔다는 이 사실, 참으로 큰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온 사람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의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영생의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물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운행하시고 말씀 속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처럼 나의 죄가 다 소멸되어지고 죄에서 용서가 되어서 오늘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뿌려서 예수를 믿는 그 골로새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 직전에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전파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붙잡기 위해서 간절한 오늘 이 서신 가운데 일부를 읽은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터키에 있는 골로새 지방이죠. 지금도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지만 교회는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 예수님이 어떤 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였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왕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분의 업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부를 우리 읽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주라는 거죠. 모든 이 땅의 인류의 구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구주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신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분의 신분을 밝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 그 한 절 속에서 예수님을 어떤 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러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늘 주일이면 이렇게 모든 일을 멈추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옷을 깨끗이 입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집중해서 온 가족과 더불어 우리를 불러준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과거엔 그렇게 살지 아니했습니다. 예배와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내세에 대한 모든 것 전혀 몰랐던 우리들이 이렇게 오늘 여기 오신 것은 누구의 은혜냐면요, 예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과거의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마귀, 사탄,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영원히 노예가 된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종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죄악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다, 그분의 신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라고 한 말은 사단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빛의 나라로, 사단은 이 흑암의 상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흑암은 복음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없는 개인, 복음이 없는 가정, 복음이 없는 나라를 어둡다, 빛이 없다,
흑암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두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성은 어두운 것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어둠 죄악을 밤에 온갖 죄악이 일어나듯이 말이죠. 어두운 죄악을 상징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는 이건 자연히 빛을 싫어하고 착한 일을 멀리하고 악을 가까이 친하게 여기고 빛을 등지고 그리고 빛 앞에 두려워 떨며 온갖 방법을 다해서 빛을 막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 흑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 사단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영원히 사단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3년 동안 포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들은 해방될 수 없는 민족인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류가 다 사단과 사단의 흑암의 죄의 권세 아래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분 앞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아야 할 이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고 자유스럽고 평화스럽고 빛의 나라인 생명에 있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와서 우리가 거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는 우리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게, 물론 그냥 다 그저 평범하게 늘 드린 예배처럼 그저 우리가 늘 관습처럼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도 처음 우리 위에 나온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이것도 구원을 주는 말씀이고, 이거 기적과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겸비한 모습으로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환영해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에 우리의 최선의 오늘 은혜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은 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미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우리 특별히 관심이 북한에서 오신 고위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우리는 접대와 그리고 많은 관심의 시선으로서 방송에서 보는 걸 우리 많은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특별히 김영남이라는 그분보다는 더 젊은 김정은의 누이 동생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저는 과거에 그분 그렇게 얼굴이 잘생긴지 몰랐거든요. 그냥 잘 안 보여가지고 삐쭉 말라가지고. 근데 이보니까 진짜 공주 같아요. 얼굴 피부도 좋고 참 자세가 얼마나 늠름한지, 야, 말로만 들어왔던 저분이 이러구나. 그 최고 권력자의 친동생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도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하고 환영하고 보면서, 야, 저분이 진짜 이 만남의 이 모습이 정말 우리 화목을 가져오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또 올림픽 끝나고 뭐가 또 안 돼가지고 그러면 또 옛날처럼 돌아가서 무기 만들고 또 협박하고 싸움 준비하고 이러면 이게 참 비기다 이 말이죠. 이처럼 김정은의 그 누이 동생이 와도 이렇게 우리가 절절매고 관심 많은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물론 사람의 모습도 같은 모습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어떤 정권의 대표자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죄와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란 말이야. 그분이 바로 구세주죠.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자리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좀 집중하고, 특별한 날로 알고 우리에서 이 주일날 그런 마음 사서로 예배된다면은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속은, 우리도 남북 간의 문제가 얼마나 그런 문제 서로 합력해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마음만 고치면
북한이 회개만 하면, 마음만 돌이켜 우리 화목해버리면 얼마나 복이 임하겠어요. 저는 그 생각해봤어요. 이번 기회에 좀 북한이 정말 개방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서로 형제가 왔다 갔다 하고 문을 열면 얼마나 잘 살까. 근데 우리 한국이 잘 살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평양은 잘 살지만 평양 위에 다른 시골이 얼마나 가난해요. 감옥과 같은 나라라고 그러고 말, 지구의 가장 거지 같은 나라라고 그러는데 말,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한 땅덩이에 이렇게 나라가 셋이 있을까? 평양도 있고 시골도 있고 남한도 있고 말이지.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도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야 어디 보자, 마음도 안 열고 저건 무슨 하나님 말씀, 저건 하나님 아들도 인정도 하지 않고 말이지, 그냥 아들처럼 인정하고 와서 예배 보면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교통과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확실히 믿으셔야죠. 그냥 몸만 와가지고 머리만 알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형식을 만나도 되는 게 아니라 진심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심이, 남과 북이 진심이 통해야지 겉만 꾸미고 속을 안 주면 되겠냐 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의 구주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 오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다 우리는 모르지. 서로 교제할 때도 뭐 상담해서 더 마음에 뭐가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해. 그 김효정 그분이 오셔도 어떤 말을 내는 거지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말이지.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마음을 확 여셔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앞에 받아드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축복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도움이고 정말 우리는 선택받은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랬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보세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거세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 부르는 거죠. 캄캄한 어둠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죄악의 영원한 노예가 바로 어둠이에요. 사단의 세계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며, 빛으로 오시니까 기이한 빛에, 천국의 그 나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처음 오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 보고 이것이 나타내가지고 저들이 오늘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또 있었네. 깜짝 놀라고 하셔야지. 나만이 와보면 나만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뭐 빌딩으로 사람도 얼굴이 밝아지고 진짜 모든 자유가 있고, 아마 그분도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한국의 대통령도 별거 아니에요. 한국 와보니까 자기는 뭐 주위에 근처도 못 오는데 뭐 사무만 경계하고 막. 그런데 나만이 오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그냥 평민가시 막 옷 입고 말이지, 그냥 뭐 관중주 앉아가지고 운동 구경하고 말이지.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악수하는데 보니까 문 대통령은 저 밑에 앉았다가 그분이 오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분 위에서 이러고 악수하시더라 보니까 아니요. 이게 우리 한국의 모습이에요.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 너무나 건방진 것 사람들이 말이야. 예? 아주 가슴을 쫙 펴고 위에서 이거 악수하는데 보니까 아니요,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껴졌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예? 그걸 이걸 보면서 뭔가 달라지면 어떨까? 우리도 우리 모습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달라져서 우리 모습 달라진 거 보고, 그래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 나라에 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정말 융숭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드린 거에서 우리 참 민망스러운 것 같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얼굴 모습으로 우리 모습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격이 넘치고 행복한 이런 모습 앞에 이게 전도가 되고, 나도 우리 부천교회 계속 나와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인상 쓰고 앉아 있고 말이죠. 뭔가 기쁨도 없고 그러면은 뭐 아버님께 똑같으네. 우리나 거기나.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아멘도 많이 하시고 말씀 앞에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모습 보여줘야 돼요. 사랑이 넘쳐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 옮겼습니까?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둠에서 어떻게 하나님 빛의 나라로 옮겼냐? 그냥 말로 쉽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아들이 그냥 명령 한마디로? 절대 아닙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가? 그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보세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보세요. 그 아들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구속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우리 자유를 얻은 거죠.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죄사함 얻은 것처럼 가장 위대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인류의 죄, 우리 조상의 죄, 가정의 죄, 나라 민족의 죄, 오늘 내 자신의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 우리 복음의 핵심이 죄사함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게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누구에 의해서 인류가 지은 이 죄, 인류가 지은 이 많은 모든 죄를, 하나님을 떠나간 죄,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이 죄, 인간이 만든 이 죄악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십자가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인류를 대표하여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그 죄가 오늘 죄사함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세상에 들어오신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서 십자가에 하나님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사함의 속량의 길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빛의 아들도 들어온 거예요. 그냥 쉽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린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짐승의 피든지 모든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은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에요. 피를 흘려서 우린 죄사함 받는 것처럼 예수의 그분의 한 분 피가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자가 그 앞에 가서 회개할 때 우리 죄가 다 탕감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하게 됐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린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길이 있다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만이 여러분 의로운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평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우리 개인도 어떤 단체도 사회도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과 행복을 죄를 사함받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평화,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들로서 오신 것뿐이지 하나님 자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예요. 모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이는 세계,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창조주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 받아서 십자가에 죽음당하고 핍박받고 그렇지만 바로 그분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인류의 죄악이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용서하시는 거죠. 15절에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면은 그는 창조주인데, 창조주 하나님 자신 창조주인데, 예수님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보세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는 형상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도 먼저 나셨다. 창조되기 이전에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전에 있는 분,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린 못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꼭 뭐 육신의 눈으로 봐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니까 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가 하나님인데 그분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또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어디 계신 분이 오십니까? 높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름 오늘 그분의 신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체로 되어 나타나신 분으로서 우리 인류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 율법의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아라. 어떤 우상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섬겨야죠. 우리는 주님만 믿으셔야죠. 주의 말씀만 순종하시죠. 우리는 주님만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이분 외에는 예배하면 안 돼요. 이분만. 오늘 우리는 그래서 늘 그분을, 나를 죽음에서 건져서 죄사함 주고 영생을 주었으니 어찌 우린 날마다 눈 뜨면 그분 찬양, 그분을 기쁘게 하고 위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주일나고도 우린 질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감사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의 진상, 실제의 실물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사랑과 다른 존재임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요. 다른 분이에요. 그분 사랑의 모습이면 보통 사랑은 다른 분이시다는 거죠. 만물의 창조주로서 계신 분이다.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만물이 다 그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조주, 만물이. 오늘 16절에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 보세요,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천체 우주, 보이는 별들, 안 보이는 별들, 은하수, 모든 것 다, 그것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다음에 혹은 또 보좌들이나 이 땅의 권세, 보좌, 왕권, 왕이, 이 모든 권세 다, 그게 다 주님 것이에요. 그게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래서 다 통치하고 살아가도록. 근데 그걸 다 자기 위해 쓰는 거죠.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분이 창조한 거예요. 다 그분 것입니다. 그가 만물보다도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는 거죠. 그가 모든 피조물의 가장 우두머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받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되신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모든 것, 느낄 수 있는 것이나 느낄 수 없는 것, 그리스도에게 다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호흡을 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죽는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행복이고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주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디 곳에서도 주님 계시고 또 그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구도 우리가 준 이 평안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보호자들이나 그 다음엔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주께로부터 다 왔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디어 다 존재하는 것뿐이지 우리를 해야 할 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했죠. 교회의 머리다.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머리가 되니까 우린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가 죄사함하기 때문에 오늘 우린 그분 물이 머리고 우린 그분의 몸통이야. 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의 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 부활, 예수님의 천국, 나의 천국, 예수님의 생명, 나의 생명, 예수님의 기쁨, 나의 기쁨, 예수님의 희망, 나의 희망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한 몸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순종하고 오늘 우리는 그분만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신분이에요. 그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창조주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내 생명의 소유자, 만물의 창조주가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은 뭐냐? 그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몰랐던데 죄 아래 있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는 원수가 아니에요. 화목돼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자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이 되어지고 더 나가서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셔서 만물까지도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만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으면 만물도 구원받는 거예요. 참 중요한 문제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는 거예요. 화평. 모두가 전쟁이고 모두가 미움이고 모두 다 이 땅은 살상이고 그런데 화평할 수 없잖아요. 나 원수인데 하나님이 뭘로?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지요. 예? 화평을 이루사 그 다음에 또 만물도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세요. 만물까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은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거예요. 만물이 구원받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물 사이, 우리와 제3자와 환경, 모든 동물, 만물까지 자연 만물과 화목해 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해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구원받으면 만물도 구원되는 거죠. 인류가 심판받으면 만물도 파괴돼요. 우리가 죗값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 자연 나무, 초목들 다 저주받고 폭탄받고 망가지는 거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안 받고 복받으면 모든 자연 만물도 복받는 거죠. 우리가 행복의 주인이죠. 우리가 인류가 구원받으면 만물도 구원받는다. 우린 지금 사람들이 죄와 구원받지 이런 살면서 모든 더 죽이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다 보세요. 식물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뭐 닭도 개도 돼지도 다 잡아먹잖아. 피 흘리고 말이에요. 맹수 보면 맹수가 우리도 잡아먹고 우리도 맹수 죽이고 다 살상하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면 모든 동물과도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오직 평화밖에 없는 거예요. 화목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신분, 화목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마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전쟁하지 마시고 부모와 자녀와 그냥 뭐 다 우리는 으르렁거리는 거야.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지. 근데 주님 오시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왜? 화목하게 하시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주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목됐으면 우리 자연도 구원된다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모든 맹수가 다 길들인 동물들이요.
죽음이 없어요. 늙는 것도 없고 꽃도 안 시들어요. 풀도 안 시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때문에 시들어지고 죽음도 오고 쫓겨나고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가인과 아벨을 죽이는 그런 전략으로, 죄악으로 타락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우리 마지막 모습은 흑암의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도 이루어지게 하므로 그리스도는 인류 구주뿐이 아니고 만물의 구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된 것을 주님이 장벽을 다 헌어버려요. 보이지 않는 죄악의 벽을, 유리벽을 다 깨뜨려버리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바라는 것은, 보세요, 주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 피조물도, 보세요, 피조물까지도 썩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영원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다 죽음이 없어요. 예, 꽃도 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 그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썩는 게 없어요. 그건 죽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모습으로 만물까지도, 피곤한 만물도 구원받게 되는 거죠.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 사는 곳에 보세요. 만물도 다 시들어지고 다 죽음밖에 없잖아요. 인류가 구원되었을 때 자연 만물까지도 비로소 구원되어서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은 사라지는 것이고 풀과 나무와 꽃들도 시들지 않고 참 평화의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외친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와 어린 양이 거하는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잡아먹어야지 이리가 양을. 근데 주님이 속죄하는 그날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리와 표범이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잠자요. 표범하고 염소가 함께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송아지는 사자가 잡아먹었지, 지금 같으면. 근데 그때는 안 잡아먹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있어가지고 어린아이가 끌려서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거지.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만물의 구주가 바로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약속은 언젠가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에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우리들의 희망이야. 복음이 빛나는 곳에 정말 이젠 나무도 막 잘라서 불 때는 그 민둥산 같은 그런 살림으로 되는 그런 시대는 사라지고, 이젠 민둥산도 아름다운 동산 되어지고 살림이 우거진 옷으로 뒤덮이고, 동물 학대의 소리는 다 사라지고 새도 짐승도 산도 살림도 비로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의 구세주죠. 사랑과 사이는 화목의 구세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고 그의 십자가 피로 평화가 이룩되어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남북과 이 화해와 통일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그리스도가 이 화목의 구주니까 우리가 남과 나와 주님과 화목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로소 화목이는, 이번에 여러분 이 구정 명절도 모이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항상 모이면 싸운다 그러니까 서로 흉보고 언쟁 높이고 술 먹고 막 싸우고 그게 아니라 이젠 모여서 이 명절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창조된 그분이 예배하고 복받은 거 감사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이게 진정한 우리 명절이잖아요. 사고 없는 명절, 정말 죽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좋은
올림픽 이런 경기를 하는 이 명절에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정말 고위급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대화가 진짜 뭐 듣고 같이 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심으로 우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사져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모든 걸 만드신 우린 그분을 오늘 예배드리고 그분께 오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오늘 감사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만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만물도 구원했으니 우리 모두가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의 주님, 화목의 신분자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날 그분께 오늘 경배하고,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 명절 한 주간 되시고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죄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질병도 가난과 저주도 슬픔도 눈물도 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들어주시며, 오늘 먹고 마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린 그분 안에 함께 오늘 우린 예배드리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마음껏 은혜 받으시고 마음껏 오늘 기도하시고 마음껏 하는 큰 축복을 받는 오늘 이 하루, 이 예배, 그리고 오늘 주일, 그리고 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신문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